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바뀌면 버려진 돌도 보석이 될 수 있다. 자, 주인이 바뀌면 버려진 돌이다 라고 할지라도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보석같이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럼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 가운데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반복해서 쭉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따라오시는데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구성이 세 번의 모세의 기도와 세 번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12절을 이제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약속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행하실 것에 대해서 응답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바로 14절까지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 원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받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았으면, 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말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느냐?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은총과 더불어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느냐? 하나님의 뭘 보고 싶다?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18절서부터에 나오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냥 영광을 보여주면 누구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바위 반석 위였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손을 딱 띄는 순간에 너는 나를 어떤 모습을 보겠다? 내 등을 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반석은 사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인간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반석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상황 가운데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째 기도하러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오늘만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몇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벌써 3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몇 번이나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3번째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반응을 안 해주시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뭘까지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혼까지를 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보다는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어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을, 교인들을 설득해보려고. 여러분, 목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국민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마저도 영어로 서비스인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설부하고 있어요? 교인들, 성도를 설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아멘. 아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아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천하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예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 예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다른 애들은 다 그렇다 쳐도 나는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백성 삼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영혼을 포기해서까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예배와 신앙생활이 다른 것에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정성을 다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마음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에.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바로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한번 보세요. 버려진 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이 보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비록 버려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려진 그런 돌멩이 조각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운데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석되어질 수 있느냐. 1번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아신다? 이름으로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뭐 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이 능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가 여러분들의 뭘 부르시고 계신다?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지금 이 순간 뭘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3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디 산에 있었어요? 호렙 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버려진 땅, 황무지, 사막, 광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정말로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바로 호렙입니다. 이 호렙에서 모세는 양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렙은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화려하게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잊혀진 이름,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처럼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양이 없고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장인의 양을 빌려서 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때 그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는 순간에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모세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요, 동양적인 사상으로 볼 때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누군가가 치근하게 불러준 자기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잊혀진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살았을 때는 모세 하면 왕자였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 때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불림을 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가족끼리만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별로 이름 잘 안 부릅니다. 동양적인 사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름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여보, 당신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 동양적인 이미지로 볼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측은하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는 것을 40년 동안 어쩌면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는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정말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리 돌짝같이 버려진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5가지 책인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근데 사실 성경의 가장 시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의 가장 시작을 어디서부터 논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서부터 논할 수 있어요. 왜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가 등장해요? 못 등장해요? 모세가 쓴 창세기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모세가 쓴 창세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새로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하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가장 먼저 태어나면 시각이고 후각이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뭐예요? 청각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기관이 어디라고 해요? 청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어찌 되었든 어떤 순간에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기회들을 어쩌면 그 마지막까지 살아 남겨놓는 그 감각 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 아시죠? 후렴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 처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김집사, 박집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아무리 호렙처럼 버려진 그런 돌멩이 조각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라. 자,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라. 자, 모세가 지금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들과 뭐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의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어쩌면 열매까지도 결정하는 굉장히 핵심 요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LA를 가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나올 때 누가 공항에 마주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민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세탁소 주인이 나와서 마중하면요, 그 사람은 10중 8구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탁소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갔을 때,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목사님이 나를 마중 나오면요, 심지어 내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남과 더불어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태어날 때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 함께 할 누가 결정이 돼요? 부모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무슨 순간이에요? 결혼이지요. 왜 결혼이 중요해요? 내 반평생 어떻게 보면 3분의 2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끼리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왜?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여정과 그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수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난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신혼집을 꾸며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랑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아무리 이쁘게 신혼집을 꾸며놔도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만큼은 누구와도 대처할 수 없는 자리냐? 하나님만큼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만큼은 여러분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뭘로 아느냐? 제단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뭐하며 살았느냐? 예배의 흔적들을 남겨가며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는 뭐가 꼭 남아있었느냐?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예배를 계속 드리고 제단을 쌓았느냐? 뭘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원해서 그 예배를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금 계속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여러분, 그냥 시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은 마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처럼 계속 시를 쓰는 것을 통하여 뭘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발렌타인데이나 어떤 날들을 통하여 뭘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하고 계속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끊임없이 뭘 확인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님 빠이 하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두고 가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석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갈망하고 붙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사명이 되게 하라. 자, 3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사명이 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냐? 내가 지금 어디론가를 향하여 뭐 하고 있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표현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여 뭐 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냐? 이동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그 어떤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멈춰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어딘가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어딘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저기가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저기 가실래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들 스스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본 다음에 선택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이에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사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느냐, 지금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를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누굴 끌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가나안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을 향하여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우리의 사명 삼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무엇이냐? 뭘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뭘 보고 확인하겠다?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절대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뭐 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본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님들 그런 얘기하죠.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면 답이 뭘 것 같아요? 내가 본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가 어떻게 행했느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뭐 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집에 돌아와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뭐만 해요? 아빠, 엄마가 TV만 하루 종일 앉아서 보면서 애들 보고는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가정 안에서 성경책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그 자녀들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희들은 공부 잘해야 돼 라고 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본대로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잘 결혼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애들이 나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가정을 뭘로 만들면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 보고 행복하도록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행복하라 행복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부부끼리 행복해지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남편이 하면, 이렇게 아내가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라고 눈으로 본 그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 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보여줬어요?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봐서 뭐하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산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는 게 그걸 봤다고 뭐가 대수냐? 그러면 보여주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영광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과 그 영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귀로만 들었던 사람은요, 전혀 신앙생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그 불꽃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버려진 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석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잘 보세요. 자, 뒤에서 볼게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자, 보세요. 이 위에를 이제 보시면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면? 돌이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어요. 자, 책망을 들었더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삐져서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은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자가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심을 받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된다? 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부어주신 가운데 더 이상 말을 듣는 가운데 멈추는 게 아니라 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입니다. 욥이 그 전까지 시험 당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 알았다? 귀로 들어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자기를 돌이키는 순간 이제는 귀로 들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이제는 알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에 멈춰 있지 마시고 정말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더 이상 귀로 누군가로부터 듣는 말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모세의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지 못한 자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시험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니라고 아무 일도 못해요. 뭐 한마디 들었다고 삐져있고 뭐 한마디 되고 시험 들어있고 뭐 안 나오고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빨리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우유를 띠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일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는 것에 멈춰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자,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냥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정말 보석과 같이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만 성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결국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사도행전 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만으로 우리가 이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제목을 보면 주인이 바뀌면
버려진 돌도 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버려진 돌처럼 무시당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바뀌면 된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인으로 바꾸면 돼요. 사실은 1번서부터 보면 이름을 부르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한 목사님이 멘트를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멘트였어요. 근데 그 멘트 안에 꼭 뒤에 저게 꼭 붙어야지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멘트가 있어요. 혹시 무슨 맥인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같이 나눴던 얘기가 뭐였어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근데 주인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확 은혜가 돼. 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은 것 같으니까. 주인으로 해드리지. 제가 지금 한 목사님 멘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한 목사님 상처받지 않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선포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에 뭔가 더 채워질 게 있고 더 만족될 게 있고 뒤에 뭔가가 들어올 게 뭐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주인으로 삼아 드리자라고 하는 인심 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없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말을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요 돌도 뭐가 된다?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